참 어려울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거 어려워요. 예. 근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우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옛날에 못 다녔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덧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무난히 높은 고지에서 사슴발이 깡충깡충 뛰는 것처럼 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몽땅 망했는데 왕창 망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그래서 참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또 다시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는 그런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이미 축복을 주셨다는 게 과거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의 빛이 우리에게 왔어요.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지금 임하여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제 현실화된, 이제는 우리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축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 주었으니 이렇게 했잖아. 너에게 이렇게 빛이 임하고 너 위에 내 영광이 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축복해 줄 것이라고. 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 뜻하지 않는 그 순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결실을 맛보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신비로운 곳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건물이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충만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면 그 경험한 것을 밖으로 나가서 흘러내보내야 되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바깥에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도 나타날 것을 믿고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 똑같은 영광이 교회에서도 나타날 것을 믿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기도를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놀라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에 주의 그 영광이 참 충만한 그곳에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서도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니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사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자기 몸을 주신 것은 각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사람이 모였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사람이 흩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영광의 빛이 나고 그 빛을 바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면서 또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에 속한 자들과 교회에 속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겠지만 딱 갈라놓으면 교회에 속한 사람,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친교와 교육과 봉사와 양육은 교회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사회 봉사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두 개를 팽창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 하나만 놓치면 안 돼요. 이 두 개를 다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논리적 우위성이라고 logical priority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거 다 주고 중독에서 자기가 해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때로는 긍휼을 행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굶주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먹을 빵을 먼저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빵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빵이 먼저냐 아니면 복음이 먼저냐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둘 다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빵이 필요하면 빵을 주고 복음이 필요하면 복음을 주고 빵을 먼저 주어야 하면 빵을 먼저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이 사람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빵을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유명한 찰스 디킨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8세기에는 가장 좋은 때였고 best of time, 가장 나쁜 때였으며 지혜의 시대였고 또한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으며 소망의 봄이었고 또한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있었고 우리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불란서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불란서는 이 반대 극단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막대한 부와 막대한 빈곤이 공존하고 상급 지식층과 최하의 문맹인들이 공존하며 멋진 집에서 호화찬란하게 사는 사람들과 빈민가에서 질병과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반대 극단이 옛날에만 공존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시카고 살았을 때 여름만 되면 뭐 시카고 엄청 덥잖아요. 더우면 그 더울 때마다 그 무더운 더위에 에어컨이 없어서 아파트에 그냥 지내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노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30명씩 죽는 거예요. 노인들이 이 정부 아파트에서 그냥 돈 없이 그냥 그 무더운 그 아파트에 있다가 너무 더우니까 이제 심장마비로 숨 막혀서 죽는 것입니다. 지금 의료 기술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죽는 노인들이 의료 기술이 부족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로봇과 자동 시설로 가면 갈수록 편해지죠. 제가 바라는 것은요, 이 쿠킹 로봇가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당장 살 것 같아요. 청소, 우리 집은 더럽지 않아가지고 청소 별로 안 해도 돼요. 빨래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쿠킹은 매일 하잖아요. 4번씩이나. 그런데 여러분, 이 쿠킹하는 이 요리사 로봇가 나오면요, 진짜로 나오면 엄청난 요리사들이 잡을 잃게 됩니다. 앞으로 로봇과 산업 자동화로 말미암아 대규모의
노동자들이 이 잡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의 최선이 다른 사람의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가졌는데 가졌기 때문에 너가 가질 수가 없고 내가 가짐을 말미암아 남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최선과 최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지금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맞아요? 틀려요? 뭐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뭐 지금 둘이 다 야당이니까. 그래서 이상 기후는 있습니다. 피해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우리 대통령께서 참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스트리아에 큰 불이 퍼지고 있는데 이상 기후가 문제라고 그러죠. 너무 건조하고 너무 덥고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 동부에 있는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그 면적에 불이 붙은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이즈냐면 180만 에이커의 땅이 불에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 남한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은 250만 에이커예요. 그렇다면 지금 남한의 72%가 지금 불에 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지난주 중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누가 불을 질러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4명을 체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둘레에는 아마 몇 년 안으로 저 뒤에 중학교가 들어설 것이고 집들이 엄청 한 중간층 집들이 아마 들어설 것 같아요. 30만 불, 40만 불 이런 집들이 들어오겠죠. 근방에 병원, 쇼핑센터, 음식점, 오락, 운동시설 없는 게 없습니다. 요 동네 진짜 천국 같아. 다 있어.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여기 그 브레넌 크로스만 있으면 그냥 웬만한 거 다 있을 것 같아요. 뭐 홀푸드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까이 있어 편리하고 학군도 좋아서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안전한 곳에 집을 짓고 안전장치와 안전순찰과 철상으로 문 단속을 해도 언제 어디서 누가 불을 지르고 총을 쏘고 횡패를 부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나는 괜찮다고. 지난 11월 30일 텍사스에 있는 그 교회에 또다시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행건을 숨겨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 긴 샷건을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서서 두 사람을 쏴 죽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적은 교회도 아닌데. 사람들은 언제나 묻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 하나님은 어디에 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어디나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두 개의 반대 극단이 만나는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래도 편해요. 나는 보험이 있어요. 나는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은 여기도 있지만 이 반대 극단이 만나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사야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깜깜함이 사람들을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재앙과 환난과 질병과 혼란과 고난과 고통과 부패와 악과 죄,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과 밤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처럼 인생의 낮과 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밤이 안 올 거라고요. 어둠이 끼지 않을 거라고. 어둠 꼭 찾아옵니다. 둘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한 것 같죠. 괜찮아 보이죠. 언젠가는 어둠이 올 겁니다. 어둠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그다음에 교회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찾아올 때에, 어둠이 찾아올 때에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빛을 딱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와우.
여러분에게 어둠이 올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왜 그런 것입니까? 빛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둠이 와요.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주시기 때문에 어둠을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데 어둠이 우리를 덮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는데 그 어둠이 나를 덮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는 어둠을 만나도 빛을 비추면 되는데 빛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들에게도 어둠이 찾아와 그들을 덮을 것입니다. 멀쩡하다가 어둠이 오면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는 곳으로 갈 거라는 것이죠. 왜? 빛이 있어야 되니까, 껌껌하니까 언젠가는 빛이 있는 사람들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누구?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빛이 있는 곳으로 올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그랬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JR 키치너 올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오실 거예요. 말 좀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여러분이 뭐라 말씀하신지를 들으러 올 겁니다. 그럼 뭐라 그러실 것입니까? 무슨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빛을 줄 테니까 너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주었으니 또 영광을 더 부어줄 것이니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은 어쩌면 한낮에 별로 빛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 나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뭐 낮이니까 낮에 빛이 나겠어요? 근데 밤이 오면 어둠이 우리의 빛을 덮으려 하지만 어둠이 빛을 덮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빛이 나요. 여러분 빛이 나고 있어요. 나는 빛이 나고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의 아들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면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열심히 나도 옛날에 잘 살아보려고 막 그냥 안간히 다 해보고 집 사보려고 캘리포니아에서 그 23만 불짜리 사보려고 안간히 다 해보고 누나 내 돈 다 합쳐가지고 해보 안 됐어요. 그냥 그거 됐으면 그때 그거 샀으면 그때 돈 엄청 벌었을 텐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간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질병과 고난과 시험과 유혹과 가난과 실패와 혼난과 죽음의 어둠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옵니다. 나는 아니야. 올 거예요. 아니 둘러보십시오. 이미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면은 어둠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도 있지만 그러나 어둠이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빛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말씀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이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이 거하면 빛이 나는 것이죠.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내야지. 그냥 빛이 있으니까 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내가 왜? 사랑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남에게 왜 좋은 말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즉
내 안에서 지금 이게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에게 위로가 되고 저에게 힘이 되고 내가 있으면 그냥 내가 좋대. 내가 뭐 밥 해줘 뭐 해줘. 밥 갖다 줘 나를 그냥 저번 주에 갖다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갖다 줬어. 저 먹을 거 가져오지 마세요. 이 생명이 있으면 빛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 일어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먼저 생명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지금 구별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죽은 자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납니까? 오직 산 자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라면 순종이 됩니까? 가라면 순종이 됩니까? 드리라 하면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리면 죽은 거예요. 일어나라 그랬는데, 하라 그랬는데, 주라 그랬는데, 가라 그랬는데 할 수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더욱더 환히 비치려면 이 빛이 확 비춰야 되잖아요. 이 빛이 환하게 비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말씀과 기도와 회개가 있어야 돼요. 말씀, 기도, 회개입니다. 이거는 전제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빛의 사이즈는 믿음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빛이 작습니다. 나 못해. 나는 뭐 이런 거 할 수 없어. 나 해보지도 않았어. 그러면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선포하는 자는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안에 계셔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빛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큰일을 할 것입니다. 못한다, 작다, 아니다. 왜 이러냐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꼭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이즈는 말씀의 사이즈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그래요. 믿음 사이즈는 말씀 사이즈, 믿음 사이즈는 빛의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더불어 기도를 뜨겁게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빛이 뜨거워져서 어둠의 세력이 도망갈 것 같아요. 기도를 뜨겁게 하면 그 빛이 뜨거워져가지고 사탄이 어디 얼쩡거려? 내 마음에 지금 오겠다고 어떻게 들어와? 가슴이 뜨거운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 나한테? 안 될 거라고? 안 되면 외양간에 뭐가 없으면 소출이 없으면 어땠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죄가 있으면 죄가 가로막아서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없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회개할 게 있어야지. 다 괜찮은데. 교회의 첫 과제는 빛을 내는 것입니다. 빛이 나지 않으면 교회는 끝장이에요. 끝장. 교회는 뜨거운 기도와 능력의 말씀과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한 세 가지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빛이 나. 돈보다, 인적 자원보다, 건물보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뜨거운 기도와 능력 있는 말씀과 회개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에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세 가지에 신경을 쓸 줄 믿습니다. 빛이 나지 않으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나야 해요. 그리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꿈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잘 꿈을 안 꾸는 사람인데 제가 목요일 아침에 꿈을 꿨어요. 다 생각은 안 하는데 어떻게 마지막 것만 생각난다 그러더라고요. 깨기 전에 이게 딱 꿈을 꿨는데 제가 꿈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집이 아니었어요.
그냥 집이면 그냥 뭐 설거지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열심히 했거든요. 그냥 뭐 또 구태여 또 말씀하십니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는 집은 아니에요. 그 싱크대도 집이 아니고, 그리고 그 안에 접시 2개가 딱 있었어요. 접시 2개. 그래? 내 거, 미생 거 이런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접시를 이렇게 2번 쳐다보고 제가 접시를 이렇게 닦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serve 하는 그 섬기라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꿈에 본 그 접시를 보면 제가 집에 없는 접시예요. 제가 알잖아요. 교회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생긴 게 아무튼 평범한 접시 같으면서도 좀 다르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앞으로 이 어떤 2가지의 새로운 영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섬기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젯밤에 제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날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섬기는 자세로 섬기려 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도 주시고 새로운 일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깜빡 잊고 막 부랴부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저거 하다가 이제 앉았을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제가 주의 말씀하신 대로 섬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 빛을 발하는 자들에게는 3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열방과 열왕과 엄청 많은 무리들이 올 것이요, 또 하나는 아들과 딸들이 먼 곳에서 올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잡혀갔는데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러면서 3번째로 보아가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의 부유를 몰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과 인적 자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은 큰 배로 무역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약대는 사막을 지나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7절에서 나오는 양과 수양은 엄청난 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주를 믿고 변화를 받게 되면 자신들의 삶을 드리고 물질도 드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자꾸 우리가 가다 보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우리가 그 빛을 될 것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이라는 성경 과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 계시지? 내가 아프리카에 가야 되나? 가면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지금 여기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곳으로 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어디 찾아다녀? 이미 옆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옆에서 우리 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면 된다.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우리 12월 22일 주일날 저 멀리는 요르단 그 피난 온 시리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축복이라고 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대로 진짜로 기뻤던 것은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물을 받을 때에 엄청 좋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M&M을 딱 2번 먹어봤습니다. 판타 3번 먹어봤어요.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이 군대 가서 미국 군대 가가지고 가져오셨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가끔 가셨기 때문에 엄청 귀한 거죠. 얼마나 맛있어요. 건빵 먹던 그런 시절에 교회에서
이런 요만한 봉지에다가 뭐 하나 갖다 주면 크게 천국이었었어요. 이걸 먹으면요, 그 먹을 때는 진짜 세상이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 하나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시리아 그 난민 아이들에게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아이들은 이것이 진짜로 와,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어볼 수 있구나. 전물 안에 과자 사탕, 별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까운 옆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냥 둘러만 보아도, 보려고만 해도 보일 것입니다. 보이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내 일로 여기고, 내가 하는 그 일을 내 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늘 물어보고 계세요. 보내고 싶은 것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시고 불러 다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이미 주셨다고 마치 이미 다 주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얻는 능력을 말미암아 재물을 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어떻게 얻을까? 그 방법을 막 찾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가 꿈을 꾼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꿈을 꾼 것은 이 먼 나라에서, 원방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꿈꾼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사역, 무슨 큰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오는 그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디안, 스바, 게달, 느바요선 이 아라비아 반도 사막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찬송을 선포하며 올 것을 상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무리와 수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 제사를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이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뉴욕의 한 공동묘지에 관리인이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매주 5불씩 보냈어요. 보내면서 자기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아들의 묘에 갈 수가 없는데 이 꽃을 이렇게 사가지고서 꽂아달라고. 그래서 매주 5불씩 보냈어요. 5불만 보내, 5불 계속.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돈을 보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그 여인이 몸이 이제 다 이렇게 쓰러지듯 죽을 것 같은 그 몸을 가지고 가슴에 꽃다발을 안고 아들의 묘에 꽃다발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 꽂으러 오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가 이 관리인이 그를 보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몸이 아주 상당히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의사가 말을 해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묘지를 찾은 거예요. 그때 이제 관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관리인이 말하기를 제가 좀 고백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 부인께서 매주 보내준 그 돈을 가지고 꽃을 사가지고 아들 묘에 온 것이 아니라 집 옆에 있는 병원에 혼자 입원해 있는 자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 죽은 사람이 무슨 꽃을 볼 것도 아니고 냄새를 맡을 것도 아닌데 너무 이게 아까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세월 동안 이제 병원에다 갖다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환자들이 그 꽃을 갖다 주면 너무 좋아하고 환하게 웃고 냄새를 맡고 뭐 엄청 좋아하니까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지난 어느 날 그 부인이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리인님, 저도 그 후로 소외당한 자들에게 꽃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얼굴, 표정을 볼 때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신경성 질환도 다 떠나가고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여기 왔다고. 죽은 사람 눈높이로 살지 아니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들어가 그들 눈높이로 살았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시고 죽은 것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 소외된 사람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아 연민에 빠지면 자신이 죽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 기적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찬란한 교회는 남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입니다.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회개 충만, 그러면 빛 충만할 것이고 그 빛을 바라면 열방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걸 믿습니다. 2020년 어떻게 살 것인가?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죠? 네. 그러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회개 충만. 찬양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찬양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크게 하십니까? 창문 깨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이미 여러분에게 오늘 분량의 영광을 여러분 위에 두셨습니다. 가십시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